자, 오늘 저녁에도요, 오전에 전한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조금 더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다시 한번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설교 제목은 오전하고 똑같이, 자,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일을 왜 피해야 되는지 시리즈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는 다 악한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하나님 앞에 악한 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듣고 가볍게 여겨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의 죄만큼 무서운 죄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가 어디에 있어요? 결국은 잘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시면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 자꾸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다윗조차도 여러분 나중에 인구조사잖아요. 인구조사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군사력을 한번 과시해 보려고. 그러다 의도 터져요.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우상을 두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 고백하고 교회만 다니면 내가 무슨 우상 숭배해도 아무 상관이 없을 거라고. 근데 사실은 그리스도인들 많은 부분이 자기가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걸 모르고 있고요. 그리고 우상 숭배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얼마나 주님이 악하게 생각하는지를 잘 몰라요. 이것이 큰 문제죠. 우리 모두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될 신부야. 그러니까 신랑은 어떤 신부를 데리러 오느냐? 간음하는 신부를 데리러 오지 않아요. 깨끗한 신부, 신랑만 열렬히 사랑하고 신랑만 바라보고 신랑에게만 몰두하는 그런 신부를 데리러 오지, 신랑보다 다른 것에 더 마음을 두고 관심을 두고 초점을 두고 시간을 들이는 그런 더러운 신부를 데리러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곧 재림하실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정말 맞이하려면 반드시 우상 숭배하는 일은 피해야 돼요. 제가 지금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계속 시리즈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불신자는 지금 뭐 그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만큼 기만에 빠지는 사람이 없고 착각에 빠지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착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들은 확실히 자기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얘기를 하지 거짓말을 안 시켜요. 근데 문제는 누가 착각을 하고 속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예요. 우상 숭배는 영적인 간음이고, 이 영적인 간음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다.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가까이 하며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방식을 사랑하며 세상에 마음을 주고 살아.
그것이 바로 영적인 간음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야고보서 4장 4절에 분명히 이야기하는데도 상관없어.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려면 하나님이 우리가 섬긴다고 예배 드린다고 다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섬김이 있고 받지 않는 섬김이 있어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가고 그분의 기준이 뭔지를 모르면서도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 때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없다. 요한계시록 여러분 계시록에는 7교회 중에서 4대 교회는 너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죽은 자라 그랬어. 그러면 예수님이 그 4대 교회를 향해서 뭐를 보고 죽었다고 얘기해요? 교회를 안 다니는 것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린 것 때문에? 아니에요. 4대 교회예요. 여전히 주일이면 여전히 예배 드리는 교회야. 근데 주님이 보실 때는 죽었어. 뭐를 보고? 행위를 보고. 주님의 기준에 미치는 게 하나도 없어. 내 행위에 온전한 걸 찾지 못하였으니 어떻게 말씀을 들었고 배웠는지를 생각하며 지켜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 신앙이 뭐냐,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섬김이 뭐냐,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제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 기준에 미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너는 죽었다. 중요한 건 내 기준. 오늘날 기독교가 얘기하는 기준은요, 성경적 기준하고 달라요. 제가 그랬죠. 오늘날 기독교는 진리를 무시하는 일에 아주 전염병처럼 퍼져간다고. 오늘날 기독교가 얘기하는 정상적인 기독교라고 하지만 오늘날 기독교는 정상적인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리고 얼마나 진리를 무시하면서 교회 생활하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 시대나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조건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기준도 똑같아요. 구약에서도 초대교회와 비교해 보면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저급한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 수준 밑으로 가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구약에도 그렇고 초대교회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저들을 신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많은 충격을 받았고 교회를 들어오지 않을지라도 칭송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들과 전혀 다른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뭐예요? 부활의 힘.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받던 거야. 근데 오늘날 기독교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보여줍니까? 잘 보세요. 이런 고민을 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될까? 왜 내 주위에는 세상 사람들이 많은데 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보고 교회를 안 올까? 왜 오늘날 교회는 오늘날 세상은 교회로 오는 일을 거부할까? 그거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궁금해 보신 적이 있어요? 초대교회는 3,000명, 5,000명 허다 무리가 돌아왔는데 왜 지금은 그런 일이 없을까? 문제가 뭔가? 어디에 그런 이유가 있는가? 지금은 정상적인 기독교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랬죠? 지금 기독교는 우물한 개구리식의 신앙이라고. 사실은 정상적인 기독교는요, 몸은 땅에 있지만 하늘 영역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것이 진짜 기독교예요. 그들은 하늘 영역의 그 삶을, 능력들을 보여줬어요. 세상은 그걸 봤습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이 기대한, 하나님이 세우신 기독교예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가 지금 이런 모습에 묶여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상숭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을 보다 더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 자리에 두고 있는 이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으면 교회의 잠재력은 하나님의 능력을 담을 그릇이라는 점에서 교회가 위대한 거지, 하나님의 능력을 담을 수 없는 그런 교회라면 그건 쓸모가 없어요. 살아있다지만 죽은 거야. 죽어있는 교회는 하나님 앞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그랬는데, 빛의 역할, 빛을 발산할 수 없다면, 맛을 낼 수 없다면 하나님이 그거 다 갖다 버리겠다 그랬어. 다 갖다 버리겠다. 문제는 우상숭배예요.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숭배하면서 신앙생활하게 되면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와 축복을 경험할 수 없고 그 부르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 생각을 못하고 그냥 나 예수 믿으면 천국, 그거로만 그냥 만족하면서 여전히 세상을 가까이 하고 세상 방식을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의 좋은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영향을 받아가면서 변질되고 있다 이거죠. 이런 찌꺼기 같은 인생을 하나님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힘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하지 찌꺼기 같은 인생을 살아가라고 우리 구원시킨 거 아니에요. 오늘 오전 시간에 제가 집중적으로 이야기한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자, 지금 어떤 면에서 어떤 것들이 우상숭배인지를 이야기했는데 오늘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더 우선으로 여기고 내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 그것도 우상숭배다. 여러분, 우상숭배라는 것을 잘 보셔야 돼요. 우상숭배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대신하거나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것, 그게 무엇이든 그게 우상이야.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우선으로 해도 그것이 우상이고요, 내 욕망을 하나님 말씀보다 우위에 두는 것도 우상이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거나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우상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요. 예배도 드려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여기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싶지만, 이것을 원하지만, 이걸 갖고 싶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거를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하며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될까? 아마 없을걸요. 이게 문제예요. 오늘 제가 사울 얘기를 했죠. 자, 사울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셨어요. 아말렉 족속을 다 멸하고 그 아말렉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짐승 씨도 남기지 말라고 다 죽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사울이 90%에서 99%를 순종을 했어. 왕 아각하고 아주 좋은 짐승들은 죽이지 않았단 말이죠. 왜? 이유가 있어.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 자기 뜻이 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께 이것을 드려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지만 결국 자기 욕망 때문에 그런 게 나중에 드러나요. 자,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 그래? 사울에게 너는 내 말을 90% 거의 완전하게 순종했다가 아니라 너는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거역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완고한 것은 완고, 여기서 완고한다는 건 자기 고집을 부리고 자기 고집대로 나가는 거야.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나가는 것이 완고한 거야.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이 죄와 같다란 말이 원래 원문에는 없다 그랬죠? 원래 이게 잘못 해석한 거예요.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부분적인 순종도 하나님 앞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이 아니면 하나님은 부분적인 순종도 하나님께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여기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우리는 이 하나하나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워가고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의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씩 배워가면서 우린 고쳐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도 생각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신앙 고백 하나 붙잡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욕망대로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그런 식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안 돼요. 그 사람 주님 못 만나요. 이 우상 숭배의 죄는요, 단순한 죄가 아니라 고의적인 나쁜 죄예요. 알면서도 짓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금지한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금지했는데 내가 싫은 거야. 나는 하고 싶어. 나는 그걸 갖고 싶어.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서 알아. 근데 항상 자기의 뜻을 우선으로 하는 사람은 자기 바라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갖고 싶은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해요. 내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해. 그게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야.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반대야. 이 사람은 항상 자기가 우상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내가 원하느냐 안 하느냐, 내게 유익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딱 계산해가지고 자기에게 유익되고 자기가 원하면 주님이 무슨 말을 했든 상관없어. 그걸 그냥 해버리는 거야. 이게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잘 듣고 이해하세요. 오늘 제가 오신 분하고 식사를 같이 한번 나눴는데, 근데 오늘 그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오늘 본인도 말씀을 들으시면서 자기가 직분이 뭐든 또 예배를 드리든 안 드리든 중요한 거는 내가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걸 아는 것,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을 우선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리스도인인데, 근데 이거를 우상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잘못됐다고 알고 그것을 고치려는 사람이 도대체 교회 안에 얼마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충격이라는 거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두 가지예요. 진실과 다른, 진리와 다른 것을 전하는 것도 거짓 선지자고, 진리를 아는데 안전해. 성도들 눈치를 보면서 이 설교라면 저 성도가 또 걸릴 것 같고, 이 설교를 하면 저 성도가 걸릴 것 같아. 성도들이 떠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아는데도 전하잖아. 이 두 종류가 거짓 선지자예요. 우린요, 듣고 싶은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들어야 될 소리를 들어야 되고요, 설교자는 하나님이 전하라는 소리를 전해야지 사람이 원하는 소리를 전하면 그게 사꾼이에요. 목회자에게도 유혹이 있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이게 사업이거든. 아무래도요, 교회 꽉 차는 게 좋아? 이렇게 송송송송 빈 게 좋아? 이렇게 비면은 첫째, 돈이 안 오지.
죄송합니다. 이게 또 더러운 소리를 해서. 일단 돈이 안 들어오잖아. 거기다 충청도에서 하면요, 아멘 소리를 근데 참 이상해요. 내가 이 앞에 지금 이 기도시킨 사람들 보면 분명히 충청도 사람들이 다 나왔거든. 근데 원래 충청도 사람들은 그랬어요 느려야 되잖아. 근데 여기서는 왜 이렇게 빨리 해? 아니, 전라도 경상도 사람들이 서가지고 기도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천천히 하라 그랬는데, 여기 나와서 하는 사람 보면 전라도 사람인지 경상도 사람인지 헷갈려. 원래 충청도 사람은 그래서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회자에게도 유혹이 있어요. 아멘 소리가 크고 청중이 많은 데서 설교하고 싶은 유혹들이 사람들에게는 다 있다.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이 그게 궁금하면 오살리 기도원 한번 가봐. 아니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데 딱 가봐. 뭐 물어볼 것도 없어. 최길초 권사님 어디 가셨나요? 최길초 권사님한테만 어디 가셨죠? 최길초 권사님? 여기 계시네. 우리 최길초 권사님한테 가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신 최 권사님한테 가서 물어봐. 거기가 어떤 곳이냐. 나도 한번 서봤잖아요. 거기 용산원에 한번 서봤다고. 이야, 수천 명이 쫙 앉아가지고 그냥 막 아멘 소리를 너무 많이 해서 설교를 못해. 거기는 또 할 때가 서야 되는데 내가 말이 끝날 수도 없게끔 무조건 아멘을 해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박수도 얼마나 공산주의처럼 치는지. 박수도요 적당히. 이게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잘 친. 그러니까 사람이요 거기서 아멘 소리가 크게 나오고 막 열광을 하면 막 자기도 흥분이 돼. 저한테 너 다시 목회를 하는데 어느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싶니? 그러면 분명한 사실은 충청도는 안 갑니다. 근데 나는요 여기가 좋아요. 이제 여기가 제 고향이에요. 영적인 고향.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못된 것을 보고 고치며 하나님의 사람 만든 내가 잊을 수 없는 나의 영적인 고향이 여기에요. 여기가 아니었다면 저는 사람이 안 됐을 거예요. 지금도 아직 멀었고 아직 바뀌어져야 되지만 저는 이 증평을 천국에 가도 잊을 수 없을 것 같아. 여러분을 잊을 수 없을 것 같아. 이런 설교를 20년 이상을 듣고 있었다는 여러분이 존경스럽기만 하는 거예요. 자, 우상 숭배에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아까 잘 봐요.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을 자꾸 우선으로 하며 살게 되면 기만이라는 수건이 우리 눈을 가리게 돼. 기만이라고 하는 막이 우리 마음을 가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진실을 보지 못하게 돼. 진리와 거짓을 바꿔놓고 있는데도 여전히 그것을 캐치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완벽하지 못하지만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편이라고 왜곡된 생각을 하게 돼.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분명히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나 저주받을 거야,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다면 선악과를 따먹었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왜곡된 생각을 하나님은 괜찮아.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그것도 선악과 저 하나 따먹는 게 뭐가 그렇게 큰 죄라고, 저거 따먹는다고 하나님이 저주해?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야.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해지는 거죠. 정말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올바로 알았고
이 기만이라는 이 수건이 그를 가리지만 않았다라면 절대로 그는 선악과 안 따먹었어요. 사울 왕을 보세요. 이 지금 부분적 순종을 통해서 이미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는데도 사무엘이 와서 진실을 말해주기까지, 진리를 이야기해 주기까지 지금 뭐라 그래? 나는 하나님 말씀을 행했습니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사무엘이 아니라는 것을,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적해 줄 때까지 사울은 몰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 기만이라고 하는 수건이 그의 눈을 가리면 안 보이는 거야.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뜻이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내 앞에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열을 할 텐데,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유는 뭐냐면 불법을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멋대로 산 거야. 하나님 뜻대로 산 게 아니라 자기 뜻을 우선으로 한 사람들을 말해.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모른다 하리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심판 때까지 자기들이 잘못된 걸 몰랐을까요? 기만이에요. 기만이라는 수건이 그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캐치를 못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을 우선으로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엄격한 분이 아니고 자비로우신 분이고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신다고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할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이게 착각이에요. 우린 이런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내 뜻이 우선이 아니라, 내 바람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내 뜻, 내 바람을 내려놓고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만 우상 숭배하지 않고 기만에 빠지지 않고 마지막 믿음의 정을 잘 걸어가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오전 시간에 이 얘기했어요. 기억이 나시죠?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풀어갈게요. 많이는 제가 안 하고 조금만 더 풀어갈게요. 잘 보세요. 지금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잘 보세요. 사울은 부분적인 순종, 부분적 순종을 통해서, 결국은 부분적 순종이 뭐냐면 그거는 자기의 뜻을 우선으로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 볼 때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다. 이런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결국 기만이라는 수건의 얼굴이, 눈이 가려져서 자기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도 모르게 될 것이다. 근데요, 여기서 이 머무는 게 아니라 잘 봐요.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상황을 만날 때, 상황을 만날 때 반응이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를 이야기할 때, 지금 이 만족과 불만족이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아니 만족과 탐심이라는 것을 좀 비교하면서 이야기할 텐데, 성경에 우상 숭배는 탐심은 우상 숭배라는 얘기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가보세요. 에베소 5장, 에베소 5장 5절을 보시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탐심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나니. 여기서 보면 탐심, 곧 탐심은 우상 숭배인데,
우상 숭배하는 자는 결국 탐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사울 왕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잘 봐요. 아까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 자기의 바람이 우선인 사람이었고, 이런 사람은 기만에 빠져서 자신이 어떻게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 올바른 것을 보지 못해. 이런 사람은요, 탐심에 빠지게 돼요. 탐심에 빠져서 결국 뭐야? 하나님의 뜻이 항상, 이런 사람은 불만족스러워. 잘 봐.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여기는 사람은 내 상황이 어떻든 항상 만족해. 이 만족이란 말을 잘 들어요. 만족이 무슨 뜻이냐면, 성경에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1절인가요?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궁핍에 처하든지 부하든지 자족하는 법,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그러잖아. 이 만족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러면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는데 무슨 뜻인가? 성경에서 만족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 완벽한 만족을 말해.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 만족을 경험하려고 하냐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가졌을 때 우리는 만족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건 진정한 만족이 되지 못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만족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만족이야.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서만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돼. 이래야만 탐심에 빠지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아. 대부분의 사람의 탐심, 더 가지려는 마음은 자기를 우상화시키기 때문에, 자기의 바람, 자기의 뜻이 우선인 사람은 항상 만족이 안 되는 거야. 이래도 불만족스럽고 저래도 그러니까 자기의 만족,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탐심에 빠지고 탐심하며 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지. 이해가 돼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하며 하나님의 뜻만 고려하는 사람은 상황이 압박이 오고 아무리 어려워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지 않고 우상 숭배의 굴레에 빠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하지 않고 자기의 뜻을 우선으로 하는 이 우상 숭배자는 항상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유혹이 와. 욕심이 생겨. 자기의 욕망을 이루고 싶은, 그러면서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는 거야. 하지 말라는 짓을 하게 되고. 이거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잘 들어보세요. 이 얘기를 하고 제가 마무리할게요. 자, 지금 사울이 지금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 이 아말렉 족속 사건 이전에 이미 사울은 실수 범죄를 했어요. 뭐냐면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대치합니다. 블레셋과 대치하는데 블레셋 군대의 수가 얼마냐면 3만 대의 병거가 있어. 3만 대의 병거는 뭐냐면 전차 3만 개야. 상상을 해봐. 옛날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대치하는데 블레셋의 이 전력이 얼마나 강렬하면 3만 개의 전차가 앞에 있는 거예요. 보병의 수는 얼마나 많아? 거기에 비해 사울 군대는 어린아이의 장난이야. 자,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사무엘상 13장 5절서부터 7절까지 볼게요. 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보병이 얼마나 많아? 바닷가에 모래알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민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동에 숨으며
어떤 시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르는 백성들은 떨더라. 자, 블레셋 민족 앞에서의 이스라엘 군대는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자, 이런 상황 앞에서 이 사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잘 보세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만족하는 사람은 이 상황에서 불안함과 압박을 느끼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에요. 이제 나이 중에 다윗은 뒤에 가서 볼게요. 그런데 항상 자기의 뜻을 우선으로,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을, 자기의 욕망을, 늘 자기의 필요를 먼저 생각한 사람은 상황에 압박을 느끼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불안해지면 어떤 식이냐면 두려워 떨면서 빨리 스스로 압박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발버둥 치게 돼. 이러면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거든. 지금요, 백성들이 극도로 지금 두려움 속에 탈영하기 시작해. 근데 처음에는 이 섬에는 사울 왕이, 자, 조금만 정신 차려보세요. 정말 30분 내에 끝내리게 정신 차려봐요. 저도 다 눈치가 있어요. 저렇게 자는데 오래 안 해. 그러니까 자, 여기 잘 보세요. 30분만 저한테 시간을 주시면 30분 내로 엑기스를 딱 던지고, 자, 끝낼게. 잘 들어보세요. 지금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도망가고 있을 때 그래도요, 사울은요, 불안하지만 믿는 구석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 사무엘이 온다는 거. 사무엘이 만약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쫙 나타나면 사울은 지금 자기의 리더십의 위기를 만나는 거야. 뭐 백성이 지금 사울을 바라보니까 사울도 두려워 떨고 있어.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 지금 리더십에도 손상이 되고 백성들의 사기를 세울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등장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 사울의 리더십에 대한 신임과 함께 사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그 정한 날이 돼도 안 오네. 정한 날이 안 오고 계속 백성들은 도망가니까 불안해. 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잘 봐요. 지금 우리도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 자기가 제사를 드려. 해서는 안 될 하나님이 명령한 그 명령을 어기는 짓을 하는 거야. 항상 자기의 뜻을 우선으로 하는 사람, 탐심에 빠져 있는 사람, 우상 숭배자는 위기의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을 못 기다려. 지가 해버려야 돼. 그래서 제사를 드리죠. 여기서 여러분 잘 들어봐요. 이것 때문에 결국은 사울 왕이 버림을 받는 시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이, 우리에게도 시련이 찾아옵니다. 시련이 찾아올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시련이 찾아오면 쉽게 잃어버려요. 하나님 백성에게 시련이 올 때는 우연히 오는 게 아니야. 잘 봐.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서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져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돼.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건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하나님이 당신 백성에게 시련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는 거야. 왜 이를 허락하셨을까? 주님이 뭘 요구하시는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절박한 상황이 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기보다 불안하니까 빨리 뭔가를 해결해주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보통 우리가 하는 반응의 모습이거든. 상황이 어떻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울이 이렇게 지금 불안감을 느끼고 자기가 압박에서 벗어나려고 스스로 발버둥 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부족,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만족하려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자가 갖는 반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두텁고 하나님 뜻 안에서만 만족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불만족스럽고요, 항상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을 만나면 불안감을 느끼고요, 불안감을 느끼는 여러분은
뭔가 하나님이 여러분이 요구하는 때에 역사하신 문제는 달라.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는 때 원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반드시 스스로 뭔가를 합니다.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늘 만족이 안 돼. 그래서 탐심에 빠지는 거예요. 더 갖고 싶고. 하나님은 종종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역경을 허락하세요. 이 역경은 믿음이 강한 곳을 찾아다니면서 공격을 한다. 근데 믿음이 강한 곳에 찾아다니면서 이 역경이 공격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이때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 시험받는 때예요. 잘 들어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귀한 자산들이 있어요. 귀한 자산들이 많은데 그 중에 아주 귀한 자산, 예수님이 오실 때 칭찬과 영광을 주시는 귀한 자산이 있다면 믿음이라는 자산이야. 자, 베드로전서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자, 6절과 7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은, 확신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믿음이란 자산이에요. 금은 시련을 통해 불로 연단돼서 순금이 나오듯이 우리의 믿음은 시련을 만날 때 시련 속에 연단되면서 참 믿음이 입증되고 큰 믿음으로 자라가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종 어려운 상황, 역경을 만나는 것은 우리를 고달프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자산, 그 믿음을 참 믿음으로, 정금 같은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만들어서 반드시 보상해 주고 싶으셔서 그 상황을 허락하신다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시련이 오기를 기대한다면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시련은, 역경은 믿음을 찾아다녀요. 큰 믿음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을 더 찾아다닌다.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역경 앞에서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상황은 실패할 가능성이 제로라는 거야. 너무 말이 길었나? 이해가 됐어요? 좀 잘라서 단문으로 얘기할까요? 잘 봐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상황이 어려우면, 역경,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실패할 가능성이 많아요. 성공할 가능성이 적은데, 잘 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역경이 오더라도 그 역경 때문에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다. 절대 실패가 안 돼. Why? 왜 그래? 왜 실패할 가능성이 없어?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잘 들어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도대체 누구의 자녀인지를 확실하게 여러분이 모르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 마치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실패 가능성 제로의 사업 계획서인데 실패 가능성이 제로인 계획서를 주고 투자금까지 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자신만만하게 투자할까 안 할까? 하지. 실패 가능성이 제로라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치 우리가 만난 상황이 어떻든 이와 같아. 하나님이 역경을 주실 때는 이거를 알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여기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 큰 믿음으로 자라가는 기회로 쓰기를 원하는데, 이걸 모르고 계속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다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가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더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항상 여러분이 우상 숭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서 만족하며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상황을 만나도 그 때문에 불안해하면서 사울처럼 스스로 압박에서 벗어나려고 무슨 술수를 쓰고 발버둥 치지 않아요. 편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끝까지 주님을 신뢰. 왜? 우린 실패할 가능성이 제로거든. 근데 우상 숭배하는 자는, 사울같이 자기의 뜻을 우선으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도 그게 자기한테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반드시 탐심 때문에 뭔가 스스로 상황 압박이 오면 그걸 해결하고 더 원하는 걸 가지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짓들을 하게 되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다윗의 예를 들으면서 이제 정리할게. 잘 들어봐요. 이 사울과 달리 다윗은 사실요, 고난의 그 여정, 고난의 그 강도를 얘기하면 다윗이 시련이 더 많았어. 더 컸어. 어느 정도 더 컸냐면, 사울보다는 다윗이 12년 이상 14년 동안을 힘든 광야와 사막의 시절을 보낸 사람이 다윗이에요. 하나님이 왕으로 선택한 이후에 12년 14년을 광야와 사막에서 세월을 보냈는데, 오랜 세월 동안 어린 동무들이나 가족들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윗을 죽이러 다닌 그 군대가, 사울의 군대가 특수부대 요원들이 죽이러 다녔어.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느 때는 너무 상황이 위급하니까 유다 땅에 있을 수 없어서 2년 동안 블레셋 쪽 아기스 왕이나 이런 외국으로 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10년 이상을 힘든 가운데 더 큰 시련이 찾아와요. 어떤 더 큰 시련이 찾아오냐? 시글락 성에 있다가 나갔다가 돌아오니까 시글락 성 자기의 가족들이 다 아말렉 족속에서 침략당해가지고 모든 재산과 가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 이 끌려갈 때 여러분 잘 봐요. 사울은 백성들이 두려워 떨 때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도망은 갔지. 그런데 이때는 그 600명의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누구를 죽이려 했어? 다윗을 죽이려 한 걸, 그거는 여러분 아시죠? 성경 안 펴도. 다윗을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사무엘상 30장 6절이에요. 자, 잘 봐요. 이 어두운 터널은 도대체 언제 끝나나? 과연 터널이 끝날 때가 있을까? 하나님을 섬긴 보상은 과연 주어지는 것일까? 다윗에게는 끊임없는 질문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계속 충성을 하는데 뭔가 상황이 좀 바뀌면 좋은데 계속 터널 깊이 들어가는 거야. 그게 언제 끝날지도 몰라. 이럴 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잘 보세요. 사울처럼 스스로 이 압박 벗어나려고 몸부림치지 않았어. 다윗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었죠. 자,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압박감과 너무너무 힘든 여정을 걸었는데 사울이 굴에 들어왔어. 한순간 죽이면 지금까지 다윗을 짓누르고 있었던 압박과 고통, 문제가 한순간 해결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 14년간 꿋꿋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며 만족 상태를 유지한 사람이 다윗이다. 자, 만족, 불만족, 이 만족 상태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자,
잘 봐요. 여러분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을 만나든 실패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문제는 이것만이야. 어떤 상황을 만나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반드시 구원하시고 공급하시고 역사할 때까지 만족한 상태에서 기다리면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바라는 거야. 다윗은 그렇게 기다렸어요. 반드시 끝이 온다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공급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기다리면, 만족한 상태에서 평안 가운데 기다리면. 그래, 사울은 여기서 실패, 일주일을 못 기다리고 일주일도 못 기다려 결국 뭐야? 자기가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실패로 끝난 사람이 사울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돼. 근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람만 가능해. 자기의 뜻, 자기의 바람을 우선으로 하는 사람은 못 기다려. 반드시 지 손으로 뭔가 해결을 해야 돼. 그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니까 잘 봐요. 여러분들이 직장 안에서든 가정이든 어디든 이렇게 원하지 않는 상황, 압박감이 오면 어떻게? 그만두면 되잖아. 여러분이 하는 방식이야. 그만두고 다른 데 가면 되잖아. 그래서 되는 게 아니야. 다윗처럼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요, 예수님의 생애는 오직 예수님께는 어떤 바람이 없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서만 예수님은 만족하는 법을 배웠어요. 자기 상황이 어떻든, 자기 상황이 원하지 않는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든 그것 때문에 불안함을 느끼거나 불만족스러운 모습을 가진 적이 예수님 없어.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만 고려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우면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시며 산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뜻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탐심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이 탐심이 바로 뭐야? 우리를 격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항상 나를 우선으로 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 먼저 하는 것보다 항상 자기 생존이 우선인 사람들은 항상 어떤 일이 벌어져? 자기 필요가 딱 생기고 필요가 눈에 보이면 그걸 움켜쥐려고 몸부림을 쳐. 돈을 움켜쥐려고 하든지 뭘 움켜쥐려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상숭배 쪽으로 계속 가게 되는 거죠.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계속해서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자, 레위기 26장 1절에 가보세요. 레위기 26장 1절. 레위기 26장 1절에 자, 자기를 위하여,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자, 너희 자신을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만들어요. 왜 우리는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죠? 하나님 뜻에 만족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지금 주신 상황이 전혀 만족스럽지 않은 거야. 하나님의 뜻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식이 너무 싫어.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는 거지. 하나님의 뜻에 만족하는 사람은 세상에 미끼를 던져도 그거 안 뭅니다. 돈 미끼, 직장의 미끼, 세상 재미 미끼를 해도 그거 안 물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항상 자기가 우상이 돼서 자기의 필요, 자기의 뜻이 우선인 사람은 항상 미끼가 오면 그걸 물어버려. 그래서 곁길로 가는 거지.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는 거.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하는 거, 더 마음을 주게 하는 거, 더 바라는 거,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서 힘의 근원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 하나님이 하는 다른 것에서 행복, 든든한 만족감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찾으려는 것들이 다 우상이에요.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데 계속 우상을 만들어.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실제로 우상이요, 우리에게 더 안위와 평안과 재미와 의식주를 실제로 제공해요. 그게 구미에 땡긴단 말이지. 그러니까 계속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의지하고 다른 걸 따라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자, 이제 결론이에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상 숭배의 굴레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상 숭배하는 자는 신랑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경험할 수 없어요. 아, 내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우상 숭배하는 자였구나.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하고 속으로 거짓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한번 해봤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한 번 더 불러보는 거예요. 노래는 하는데 주님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매력이 없거든. 하나님 방법에 매력이 없다니까 항상 충돌이야, 나하고. 주님은 내 때 역사 안 하지. 모든 주님의 계획이 다 나한테 마음에 안 들어. 이게 지금 큰 문제예요. 내가 원하는 상황이든 아니든 하나님, 저는 제가 원하는 상황을 만나면 만족하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에서만 제가 만족을 느끼겠습니다. 내 상황이 어떻든 저는 그것 때문에 불안하지도 눌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제가 고려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는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볼 때는 이게 이익이 안 되고 손해가 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아도 저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거기서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찾을 것이고 반드시 주님의 때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기다릴 겁니다. 이런 사람은 평생 우상 숭배 안 해. 근데 이렇게 살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어도요, 항상 자기가 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우상 숭배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사울은 우상 숭배 때문에 실패로 끝났지만 다윗은 우상 숭배의 유혹이 있었어요. 자기의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유혹이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는 자기의 뜻과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더 신뢰하고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요. 아마 여기에 이쪽에 있는 사람 두 사람이 이랬고 이쪽에 있는 사람은 세 사람이 기다리란 말이야. 지금도 돌아버리겠는데 과연 내 인생의 토론은 끝날까? 과연 하나님은 보상해 주실 거 맞죠? 목사님이 지금 계속 기다리라 그래는 증평이 세계로 증평이 과연 하나님이 오래 일하실까? 정말 저거 말 믿어도 돼? 이런 사람이 여기 세 사람. 나는 기다릴 거예요. 저는 기다리기로 선택합니다. 내 상황이 어떻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벌어지든 안 벌어지든
이제 더 이상 거기서 실망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눌리지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발버둥 치지 않아요. 저는 실패할 가능성이 제로라는 걸 알기 때문에 조금 압박은 올 수 있지만 끝까지 주님을 기다리고 신뢰하여 반드시 승리하는 걸 보여줄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세요.